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형제 또 자매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또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항상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만나서 얼굴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늘 믿음으로 지속되고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제 또 본문 말씀 또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이제 4장 1절에서 7절. 여기에서는 이제 주인공은 선지 생도의 부인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타난 선지 생도 부인은 이제 아들 둘이 있고 또 남편과 네 식구가 정말 단량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에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역자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지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일꾼으로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와중이 있었다 그래. 이러므로서 남편이 선지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또 뭐가 있어요? 선지 공부하면서 또 훈련받고 연단받는데 그 뒷바라지를 누가 했을까요? 이제 이 부인이 어려운 살림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뒷바라지를 하면서 부부와 온 가족이 참 미래를 바라보고 크게 꿈을 꾸면서 열정과 열심으로 잘했는데, 어느 날에 뜻하지 않게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갑자기 죽었는지 본문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으나 어쨌든 간에 본문에 보면 남편이 어느 날에 이 세상에서 하직해서 천국에 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천국 갔으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마음이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또 어떠해서 남편의 선지학교 다니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그 뒷받침을 하다 보니까 빚도 많이 졌잖아요. 빚도 많이 졌는데, 그래서 빚을 남편이 이제 선지학교 마치고 또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빚을, 이 부채를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는 계획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무너지게 되니까 남편은 천국 떠나고 천국으로 가버리고, 이제 두 아들 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이 집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집에 찾아와서 어때서 빚을 갚으라 이 말이죠. 단장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는 이 생도 부인이 뭐서 단장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시간을 좀 말미를 준다면 우리 아들들이 이제 성장해서 반드시 갚아드리겠다. 그랬더니 채권자는 바로 뭐서 그럴 시간에 말미를 줄 수 없고 지금 당장 갚아야 된다. 그래서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 네 아들 둘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머슴을 삼고 종을 삼고 품꾼을 삼아서 하루하루 품꾼을 그것을 일품삯을 계산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품꾼을 쓰고 종으로 쓰겠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생도 부인이 어디로 했느냐? 이 생도 부인이 어디로 갔겠어요? 성전으로 찾아갔겠죠. 성전에 가면 누구 갔어요? 선지자 있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다시피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섬기고 경외함으로 그 증거가 뭐냐? 선지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훈련을 잘 받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내가 부채로 인해서 우리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잡혀가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었더니 엘리사가 뭐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생도 부인으로서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네 이웃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어떤 그릇을 빌리냐?
모든 물질이 차 있는 그릇을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된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된다. 시작.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요. 그래서 그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어떠했냐. 너도 방에 들어가고 두 아들도 방에 들어가고 빈 그릇도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어떠했냐.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엄마는 기름을 부어야 되고 큰 아들은 어떠했어요? 빈 그릇을 갖다 대야 되고 둘째 아들은 뭐냐. 차면 옮겨 넣어야 된다. 그래서 붓고 어때가요? 붓고 대고 옮겨 놓고 이렇게 반복을 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생도 부인은 어땠어요? 생도 부인은 선지자 엘리사가 가르쳐 준 그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어땠어? 이제 집 안에 들여다 놓고 두 아들이 들어가서 어때서? 엄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기름을 붓고 다 차니까는 어떠갔어요? 옮겨놓고 그리고 큰 아들은 대고 그래서 뭐해서 옮겨는데 붓고 갖다 대고 붓고 옮겨대고 대고 붓고 옮겨놓고 그러다 보니 빈 그릇이 다 차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더니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떠겠어요? 부채를 다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부채를 다 갚아주고 남는 걸 가지고 두 아들하고 엄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남편 하지 못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이 세 식구가 남편 하지 못한 일을 다 해고 다 이루어지고 다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목이 뭐냐. 축복이 더해지는 거 믿었지 마음에. 그래서 축복이 더해지는 기회를 잡으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현재 있는 능력에서 능력을 더 받아야 되고 현재 있는 경제에서 경제를 더 받아야 되고 그죠? 현재 있는 뭐가 있어요? 믿음에서 더 큰 믿음을 받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각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축복이 더해지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축복이 더해지려면 어떠해야 되냐면 첫째는 뭐냐면 2절에서 3절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뭐냐 축복이 더해지는 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아주 축복이 더해지려면 어떠해야 했을 때 첫째는 뭐냐 그릇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 빌리라 많이 빌리라. 네. 그릇을 많이 빌려야 된다. 이걸 첫 번째 뭐요? 주는 말씀이다. 주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2절에서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생도 부인에게 뭐라 했어요? 네게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기름 조그만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 병밖에 없다. 그 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가서 뭐냐면 3절에 가서 뭐냐 선지자 엘리사가 뭐냐 너는 지금부터 집 밖에 나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때 어떤 그릇을 빌려와야 되냐면 음식이 꽉 차 있고 내용물이 꽉 차 있는 그릇을 빌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릇을 빌릴 때 어떤 그릇이냐 빈 그릇을 빌려와야 하나님이 채우지 않느냐. 빈 그릇을 빌려와야 채우지 않느냐. 그래서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려야 여기 3절에 그러잖아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야 되느라. 이해가십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서 이제 2절에서 3절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야 된다.
믿어지 마음에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걸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그릇을 내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녀서 그릇을 빌려야 돼. 빈 그릇을 빌려야 되는데 조금 빌려야 되느냐 많이 빌려야 되느냐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빈 그릇을 빌리긴 빌려야 돼. 많이 빌려야 된다. 많이 빌려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빈 그릇을 빌려야 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음을 쓰되 작게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영적 교훈이 그거예요. 지금 영적 교훈, 영적 가르침, 영적 일깨움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 어땠어요? 믿음을 쓰되 작은 믿음을 쓰지 마라. 작게 쓰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땠어요? 반대로 어땠어요? 믿음을 하나 앞에 쓰고 사람 앞에 믿음을 쓰되 어떻게 써야 큰 믿음을 써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조금 더 넓히면요, 우리가 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좁은 밴드기 속 같은 이런 좁은 마음을 쓰지 말고 정말 큰 마음을 써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단 말이요. 또 말을 바꿔 모여서 우리가 꿈을 갖되 어떻게 꿈을 가질 바에 어차피 꿈을 가질 바에 조그만 꿈을 붙잡고 연연하지 말고 큰 꿈을 만들고 큰 꿈을 세워서 큰 꿈을 붙잡고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빈 그릇을 빌리되 뭐겠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크게 빌리라 말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누가 채우냐? 네가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채우는 게 아니고 네 노동에 채우는 게 아니고 네 영역에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놓으니까 너는 어디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어차피 믿음을 쓸 바에 조그만 믿음을 쓰지 말고 큰 믿음을 쓰라. 어차피 마음을 가질 때 적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큰 마음을 갖게 되고, 꿈을 갖을 때 조그만 꿈을 갖는 게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게 된다면 채우는 이는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쓸 때 어떻게 써요? 크게 써야 돼요? 적게 써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한한 축복이고 무한한 능력이고 무한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크게 빌리라. 이 말은 믿음을 작게 쓰지 마라. 쫀쫀하게 쓰지 마라. 믿음을 쓰되 인색 가지지 말게 하시고 크게 써라. 풍성하게 써라. 여유 있게 써라. 자신 있게 써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 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의 적용식이 뭐냐면 적게 씨를 심는 자는 어때요? 적은 믿음을 쓰는 자라니까요. 적게 씨를 심는 자, 적게 정성을 쏟는 자, 적게 땀을 쏟는 자는 믿음을 작게 쓰는 믿음이래. 작게 믿음을 쓰는. 믿음을 작게 쓰니까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갖냐? 거둬지는 것이 뭐냐?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채우는 그런 축복과 그런 열매와 그런 결실을 못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믿음을 조금 썼으니 씨앗을 얼마나 심어요? 조금밖에 안 심었잖아요. 조금밖에 안 심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어떻게 하냐? 조금밖에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작게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 거두어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는 그런 열매 맺고 그런 결실밖에 못 걷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 지금. 그런데도 그 다음에 여기서 먹었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을 먹었어요. 많이 심는 자는 먹었어요. 이거 말하면 믿음을 크게 쓰기 때문에 많이 심게 되고 크게 심게 되고 풍성하게 심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 먹어서 많이 심었다 이 말은 믿음을 크게 썼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크게 썼다는 거잖아요. 모든 생각을 크게 썼다는 거요. 크게 일을 했다는 거요. 그러면서 넌 어떻게 걷는 것이냐? 많이 걷었다는 거요.
넉넉하게 거뒀고 풍성하게 거뒀고 어때요? 그럼으로써 뭐냐? 모든 삶이 어땠어요? 모든 것이 주는 자가 되어주잖아요. 모든 것을 주는, 왜냐하면 많이 거뒀으니까, 풍성히 거뒀고 넉넉히 거뒀으니까 내 모든 생활이 뭐냐? 여유가 있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으로 여유가, 경제로 여유가 있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도 여유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유있게 풍성하게 도와줄 수가, 여유있게 도와주고 주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런 경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 지금 여러분의 생도 부인이 바로 내 입장이나 생각하자고. 내 입장인데 기름을 붓고 부는데 아들 보고냐? 큰 아들아 됐냐? 네 됐습니다. 그래 엄마가 붓고. 둘째 옮겼냐? 네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대고 붓고 옮기고 대고 붓고 옮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엄마가 큰 아들아 빨리 대라 그랬더니 그릇이 있다 없다? 예, 이제 다른 그릇이 없다 이 말은 다른 그릇이 없다, 빈 그릇이 없다 이 말이요. 여기서 빈 그릇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서 벌써 대고 붓고 옮기고 대고 붓고 옮기고 계속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엄마는 뭐냐? 계속 붓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계속 붓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못 부? 그릇이 없다는 이 말 한마디에 기름의 기적은, 축복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그 순간에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엄마나 두 아들 세 식구가 모여서 뭐라 그럴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의심 없이 마음껏 빌려다 놓을 건데, 마음껏 빌려 놓을 텐데, 그러면서 이 부인들이, 이 모자가 어때서 이걸 보면서 뭐냐? 이럴 줄 알았다면. 이 좋은 말이요, 후회하는 말이요? 후회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떠가서 믿음을 쓰되, 크게 믿음을 쓰면 많이 거둠으로써 만약 결론은 뭐냐? 후회 없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후회 없는 작품을 가져올 수 있고, 후회 없는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볼 수 있고, 그 기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쓰되 뭐가 있어요? 작은 믿음을 쓰면 반드시 돌아오시면 후회가 되지 마. 믿음을 크게 쓰면요, 돌아왔으면 절대 후회 없는 만족한 이런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주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백부장이 그 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고 품꾼이고 모습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의 병을 수없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인력으로 고쳐지지 않고 현대의학으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백부장이 어디로 와서 예수께 나와서 내 하인의 중병을 통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워하는 걸 주인의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하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 역할은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건쳐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했더니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오늘 가서 건쳐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영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하인의 중풍병을 건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백부장에서 나도 위에 상사이고 내 밑에도 많은 군졸이 있습니다. 이 군졸을 보기 위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저걸 하라면 저걸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명령만 하신다면 주님이 부르신 12영이 더 되는 그 영이 주의 명령에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영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하인을 건져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인이 집에 가서 보니까 하인이 중풍병에 가서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인 오는데 문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거야. 네가 어찌 되느냐 그랬더니 몸이 다 나았습니다. 세상 말로 귀신같이 나았습니다. 헐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네가 언제 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는 그 시에 이 병이 싹 났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기하냐? 정말 이 백부장이 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믿음을 쓰는 대로 주님은 그 역사해 줬다 안 해줬다. 예, 백부장이며 주님은 우리 집 안 와도 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밑에 부리는 영이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집에 와서 건쳐주고 나는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쓰는 대로 하나님 그를 밀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온 가족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모든 능력, 노동하는 능력을 다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문제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릇이 빌리되 어때요? 조금 빌리는 게 아니라 많이 빌려놔야 현재 생활보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축복이 더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구하는 자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될 때 더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하는 자가 될 때 현재 있는 데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생도 부인이 어땠어요? 생도 부인이 뭐가 있어요? 남편은 죽고 채권자가 집에 와서 두 아들을 잡아서 종을 삼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부인은 어땠어요? 이 문제에 붙들려서 집에서 먹어서 남편 원망하고, 그죠? 남편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시세 타령하는 여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을 바로 먹어서 이런 문제에 안고 있을 때, 비극을 안고 슬픔을 하고 고통을 안았을 때 이 생도 부인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를 찾아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에 찾아가서 어떠갔어요? 그래서 정말 여차해서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묶이고 가고 종으로 담보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마 이 종으로 잡혀간 이 자식의 두 엄마로서 볼 수가 없으니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고 두 아들을 그냥 종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남편 이런 것만 해도 희망이 무너졌는데
어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희망도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졌듯이 느꼈는데 이제마저 내 희망과 소망 어디 갔느냐? 두 아들에게 내 희망과 소망을 걸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어디 가서 종으로 팔려간 남은 내 인생의 남은 여생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내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이런 환경에서 붙어 있을 것이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으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선지자에게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세요. 이렇게 딱 하니 어떡하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뭐가 있어요? 이 문제를 받고 어땠어요? 문제를 내가 받았고 이 문제를 내가 접수해냈으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뭐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환경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장 어디를 쫓아갔냐? 세상을 쫓아간 게 아니고 집안 식구들 쫓아간 게 아니라 교회를 쫓아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손 붙잡면서 엉엉 울면서 불면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꿈이 무너졌다. 두 기대거든 두 아들조차도 이제는 다 뺏기게 돼. 나는 인생 어떻게 살고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이 문제를 나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목사님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를 목사님과 나와 둘이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지 마음대로 빌리라 뭐 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문제를 만들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답이 뭐냐? 지금 뭐냐? 생도 부인에게 너는 지금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때 어떤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이 말이에요.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냐? 조금 빌리라 많이 빌리라. 많이 빌려라. 그 많이 빌려서 먹어서 그걸 가지고 먹어서 기름을 많이 빌려가지고 먹어서 그 기름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빚진 부채를 다 갖고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다시 찾으라. 방법을 줬어 안 줬어요? 방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선지자가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해결됐어 안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터졌으면 그 문제에 붙들리면은 우리는 믿음을 못 쓰는 거예요. 문제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못하고 문제에 붙들리면 우리가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뛰어넘고 상권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을 뛰어가야 되고 선지자를 뛰어가서 선지자에게 구하고 선지자에게 간구하면서 함께 합심의 기도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이런 처방이 이런 해결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서 합심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합심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의 힘이 크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저건 어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냐?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하는 자는 어때요? 얻게 될 것이다.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다. 구하는 자는 먹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게 또 다른 말 그래서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될 것이다. 찾는 자에게는 만나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해결의 길을 손에 쥐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직장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모든 부채 문제도 다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너는 구하고
너는 찾고 너는 두드리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단 말이요. 이거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믿는 그 말씀을 문제 앞에서 문제에 붙들리게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할 때 거기에서 반드시 뭐가요? 해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해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붙들리지 말고 내가 문제를 정복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복이 바로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요. 아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문제를 정복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정복했으면 이걸 어디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음으로써 말겠어요. 이 여인의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 다 이래도 근심이 변화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얻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들수 있는 메시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1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기억하시라고.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겠어요? 제일 끝에 뭐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다 허락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뭐겠어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야베스가 이제 구하는 거 뭐냐? 현재 받은 복에서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안주해서 현재 믿음에서, 현재 경제에서, 현재 생활에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도전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결국은 뭐냐? 우리 나이로는 자꾸 성장하지만 현실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현재 받은 복에서 복을 더해 주세요. 이걸 구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 구하는 기도를 예면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현재 받은 복에서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허락했다 안 했다? 구하는 것을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가야 되냐? 정말로 현재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도전하는 이런 도전심이 바로 어디 있냐? 구하게 되면 모든 도전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야곱이 여기 뭐였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사, 그죠? 나의 지경을 넓혀서 이 말은 뭐였어요? 이제 뭐였어요? 야베스는 뭐였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영토,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더 큰 영역을 가지고 더 큰 그걸 갖자 말이요.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뭐해서 더 큰 지경을 줬어 안 줬어요? 더 큰 영토를 주게 되고 더 큰 활동하는 무대를 줬다 안 무대 줬다? 줬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 오늘 저희 오늘 뭐였어요? 현재 있는 영토에서 더 큰 영토를 가고 현재 영역에서 더 큰 영역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현재에서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도전해서 하나님께 내 지경을 높여주세요. 영토를 높여주세요. 내 영역을 높여주세요. 내 활동하는 모든 무대를 더 높여주세요. 구하고 간구하고 들기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네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걸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다시 말씀해,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예형적으로 볼 수 없지만 내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영역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무대가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서 늘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환난 당해가지고 근심에 잡히고 고통에 잡아서 눈물 질질 짜면 그때 기도하면 이미 늦었다니까. 그래도 그때라도 기도하면 괜찮지. 그러나 사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어를 해야 되네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환난이 오면 이 환난 때문에 만날 질질 짜고 날말 근심하고 날마다 한심시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환난에 피하고 풍랑에 분하고 고난에 피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그늘 속에 내가 존재하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항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 어땠어요? 야베스의 기도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보면서 생도 부인이 현재 축복에서 더해지는 축복이 뭐냐? 구하는 삶을 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선지 앞에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도 부인에게 더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빚 다 갚고 행복하게 모자들이 잘 살았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뭐요? 정말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애자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누구 부럽지 않게 멋지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이게 오늘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더하는 축복이 뭐냐? 세 번째는 뭐냐? 3절 4절에 읽어봐요.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더하는 축복이 뭐냐 해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는데 그거 어떻게 믿나?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말이요.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서 말이냐, 더해지는 축복을 기적과 이적을 내게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여기서 밝혀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생도 부인이 정말 선지자가 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그게 뭘 믿어? 하나님 능력으로서 내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해결해줄 것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모든 부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도 부인이 이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3절에 뭐였어요? 여기서 뭐였어요?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어자. 어제 이웃에. 그래 여기서 뭐냐? 생도 부인이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서 안 빌려와서? 빌려왔다 이 말을 보세요. 그릇을 빌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빌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 5분만 쓸 테니까, 그릇 1시간만 쓸 테니까, 그릇 2시간만 쓰고 돌려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야, 네가 부채에 지금 잠겨서 아들이 종물을 팔려가는데 네 내 집에 그릇을 빌려가서 뭘로 갚을래?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나 이 생도 부인은 뭐가서 반드시 이 그릇에 먹어서 기름을 가득 채워준다는 이 믿음을 믿어서 안 믿어서,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했다? 그릇을 빌리었다. 이 그릇을 빌렸다 말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릇을 빌리는 그런 행동, 그런 실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 줄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져요? 네. 여러분 지금 내 입장이라고. 지금 내 입장인데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기름 한 병에 엊그저께 밥을 먹는데 사모님도 없고 밥 이렇게 해놨다는데 그걸 내가 차려다 먹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해 먹어야 됐구나. 그래가지고 야채가 있는 거 집어넣고 비볐는데 고추장도 어딘지도 모르고, 참기름은 가끔 아침마다 내줘서 먹는데 참기름이 냉장고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참기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김치에서 그냥 비벼서 먹고만. 그래서 비벼 먹어서 그래서 와서 이제 사모님 와서 참기름은 어디 있고 된장이 어디서 다 거기 있잖아. 그 어디에 별도로 넣어놨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시고 이 집 저 집 그릇을 빌리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서 축복의 기회를 삼고 내 재산에서 내 소유에서 더해지는 역사를 가져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단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절서 또 우리에게 보면 뭐냐. 4절 이제 5절 4절 보세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했더니 5절에 가서 보세요. 5절에 갔더니 보세요. 이제 보세요. 그릇을 가지고 방을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고 두 아들도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 닫아서 안 닫아서? 이 문 닫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름 부으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다 비밀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받은 자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느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생도 부인은 두 아들 되고 방에 가서 문 닫아서 안 닫아서? 닫았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지켰다. 노출시키지 않고 지켰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동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씀 그대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역사하는가? 하나님 말씀 첫날 들으면 뭐 하냐고요. 성경 암송을 달달하면 뭐 하냐고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첫날 백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고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뭐 했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전에 행함이 없고 실천 없고 삶에 옮기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말씀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죽은 자에게 역사는 없다 이거죠. 그럼 누구냐? 산 자에게 있다. 누가 사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확신 가지고 능력 믿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실천하고 행동을 옮길 때 그게 산 믿음이 되므로 하나님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시작.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오늘 여기서 가세요. 여러분, 자, 이 생도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믿고 행동한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내 손에 뭐요? 내 손에 지금 뭐요? 기름 2홉짜리 한 병 딱 들고 있어요. 2홉 한 병인데 방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릇을 많이 갖다 놨어 안 갖다 놨어? 많이 갖다 놨는데 여러분 이걸 부는 가지고 2홉짜리 기름 한 병 가지고 10말씩 들어가는 이 장독을 한 10개 갖다 놓고 붓는데 이게 다 찰 것이다. 부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요. 계란 두고 뭐한다? 바위 깨는 것 같은 모재리고 엉뚱 같은 행동하는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 내 입장에는 생각해보라고. 2홉짜리 참기름 한 병 들고 항아리 10개를 다 채운다. 자 아들아 빨리 대라 내가 붓는다.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이걸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하면서 아들아 그릇을 대라. 아들아 옮겨라. 대라 옮겨라. 대라 옮겨라. 내가 붓는다. 계속 이거 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아들에게 대라 옮기라 명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쉬운 것 같아도요 아니요. 그래서 생도
부인의 사모님 답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요. 생도 부인의 사모님 답다. 그런 거요. 일반 성도의 부인이 아니고 생도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도 부인이 남편이 훈련받고 선지하게 되면서 아내도 그 역할을 얼마나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았고 믿음을 얼마나 잘 쌓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확신 있고 말씀에 대해 얼마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할 수가 있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조금씩 행동함으로써 체험하게 되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더 큰 행동과 더 큰 믿음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끝으로 보세요. 네 번째 옮겨주시고, 네 번째 열왕기하 4장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쓰는 방법. 그래서 여기 7절에 생도 부인이요, 하생도 부인이 이제 기름 가득 채워놨어, 안 채웠어? 빌려온 그릇을 다 채워놓고서 이제는 어디에 복 받아서 안 받았어? 복 받았으면요, 못된 믿으면요, 선지자를 예면하고 선지자 등돌 벌리고 아들 둘하고 셋이서 잔치 다 끝내고 말아요. 여러분 이거 좀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는지 아세요? 예?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주는 자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생도 부인에게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용불면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딱 뗐는데 침 싹 버려 모자가 딱 해결했다. 두 번은 선지 생도가 안 밀어줄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생도 부인은요, 일반 성도와 달리 우리가 보면 돼요. 정말 그러마다 기름을 가득 채워서 복을 충분히 받았을 때 생도 부인은 뭐냐? 다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요, 당신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내가 실천했더니 기름이 넘쳐게 부었습니다. 부었으니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뭐요? 그 기름을 몽땅 시장에 가서 팔으라 이거요. 팔아가지고 뭐냐? 첫째는 뭐냐? 빚진 자에게 빚을 다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남은 기름을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너와 아들을 해서 살아가야 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요?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을 지되 어떤 빚이냐? 물질의 빚을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빚을 지되 사랑의 빚에는 빚지지 마라. 복음의 빚에는 빚지지를 말아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성지 생도가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복음의 빚은 졌지만 사랑의 빚은 졌지만 물질의 빚은 안 졌다 이 말이에요. 왜? 물질의 빚을 청산해줘서 안 졌어요. 청산해주고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남의 돈을 빌려서 떼먹고 감춰놓고 숨겨놓고 엎어놓고 덮어놓고,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어렵고 가난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빚에는, 복음의 빚에게는 뭐겠어요? 어떤 빚도 지면 안 되겠다.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의 빚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 많은 결실을 거둬서 모여서 남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자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였어요? 사랑의 빚에는 절대 우리는 물질의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현재 있는 축복에서 더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가족과 여러분 기업과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